함께 보신 말씀은 요한 1서 2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15절을 이렇게 보시면 아주 간단 명료하게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왜 이런 명령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 이렇게 15절을 보시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치 말라. 왜 그렇죠?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말하고 아버지와 교제가 있다고 말하지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아직까지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만몬과 하나님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듯이 세상과 하나님을 겸해서 사랑하고 섬길 수가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세상을 사랑하게 하는 그런 유혹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긴장을 놓치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부터인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유혹들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이기며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전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를 유혹하는 이 세상의 것들, 세상의 유혹들을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세상에서 나오는 유혹들이 있는데 이것을 세 가지로 분류해서 사도 요한은 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정욕, 그리고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 그리고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먼저 육신의 정욕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의 정욕은 아주 쉽게 말하면 우리 인간의 육체의 감각을 자극하는 쾌락적 유혹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들, 이런 것들을 자극하는 것들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배고픔, 또 목마름, 혹은 또 쉬고 싶은 마음, 또는 또 성적인 욕구,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육체에 주어진 그런 욕구들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를 이제 계층으로 이렇게 나눠서, 레벨로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본다면, 가장 고상한, 가장 위에 있는 욕구는 영적인 욕구일 것이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은 우리의 정신적 욕구일 것이고요. 그리고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이 육체적 욕구일 텐데요. 오늘 먼저 이 육신의 정욕, 이것은 가장 밑바닥에 있는 욕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런 것들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아주 근본적인, 기본적인 욕구를 말씀하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상한 욕구, 영적인 욕구, 정신적 욕구를 위해서 살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쾌락적 욕구를 쫓아서 사는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육신의 욕구를 쫓아서 정욕을 쫓아서 살아가는지를 알려면 TV나 인터넷을 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요즘 TV라 그러죠. 테레비라고 테레비는 옛날 말이고요. 예, 요즘 TV나 인터넷 이렇게 보시면 뭐로 가득하죠, 항상? 항상 먹고 마시는 것으로 가득합니다. 항상 먹는 얘기고 항상 마시는 거고 인간적이고 기본적인 그런 욕구를 자극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어지는데요. 왜 이런 것들이 나오냐? 수많은 사람들이 거의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먹고 마시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런 것들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성적인 욕구에 끌려다닌다는 것을 또 TV나 인터넷을 보시면 잘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음란물 시장이 1년에 벌어들이는 돈이 미국 돈으로 1,200억 달러라고 합니다. 음란물 시장이 벌어들이는 돈이 1,200억 달러. 이것은 미국의 ABC 방송사, MBC 방송사, CBS 방송사 이 세 방송국을 다 합쳐서 버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육체의 정욕에 이끌려서 살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또 결단해야 할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육적인 정욕에 끌려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잠시 있다가 사라질 이런 세상의 것들에 사로잡혀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 다시 한번 각인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서 있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것에서는 우리의 만족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면서 혹시 마음 가운데 너무 먹는 것이나 입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나 이런 것들에 너무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있었던 모습이 발견되어진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할 수 있고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육신의 정욕,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인데요. 안목의 정욕이란 쉽게 말해 우리 눈에 보이기 좋은 것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정욕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눈에 끌리는 것, 이런 것들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을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데요. 성경에서 이 안목의 정욕에 걸려 넘어진 사람이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선악과를 보았을 때 뭐라 그러죠? 먹음직도스럽고 모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눈에 끌리는 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눈에 끌리는 것들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아, 이것만 가지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 텐데, 내가 이것만 가지면 정말 잘 살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게 하는 그런 끌리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세상적인 성공, 명예, 그리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뭔가 집이나 차나 이런 것들을 갖는 것, 비싼 명품 옷을 입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안목의 정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나는 행복해질 수 있어. 이것만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우리의 눈을 끌게 하는 그런 것들이 안목의 정욕인데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목의 정욕에 끌려서 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이런 것들이 세상이나 세상 안에 있는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만 우리 내면의 갈증이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정말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것은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으로만 보일 수 있는 것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만 그걸 채우실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달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를 참으로 만족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오늘 말씀처럼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기를 결단하고 오직 주님만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생의 자랑을 이제 말씀하고 계신데요. 이생의 자랑이란 나 자신을 나 자신을 높이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교만한 욕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고자 하고 싶었던 그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런 이생의 자랑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통해서 높아지고 싶은 마음.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칭송받고 싶은 그 마음. 비싼 차를 타고 큰 집에 살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겠지. 나를 크게 우러러 보겠지. 라고 하는 그 욕망. 또한 이런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자신을 위해서 행하게 되어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녀 양육도 그 아이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아이의 특별한 그런 것들을 꺼집어내주기 위해서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통해서 내가 좀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높임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그래서 이 아이 때문에 내가 아이 잘 키웠다는 얘기를 듣고 싶은 그 마음. 이런 것들이 다 이생의 자랑이겠죠.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힌 것은 이거는 굉장히 영적인 무서운 것들인데요. 이건 이런 마음에 사로잡히면 신앙생활도 이생의 자랑의 노예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저 사람은 참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거룩한 사람이야. 라는 그런 인정을 받고 싶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거죠. 굉장히 선한 것도 굉장히 좋은 것도 예수님을 중심 두어서 하지 않기 때문에 꼭 이게 비틀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사람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행했던 사람들, 가장 유명한 사람들이 누구죠?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말씀도 다 외우고 그렇게 훌륭한 거룩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았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경배하는 그런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힌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혹시 육신의 정력이나 안목의 정력이나 이생의 자랑에 잠시 마음에 뺏겼던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세상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께 돌아올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맞습니다. 우리 육체가 바라고 원하는 세상의 것들은 다 먼지와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높여줄 수도 없고 이런 것들을 얻는다고 해서 평안하고 만족할 수도 없습니다. 물질도 명예도 이 세상의 쾌락도 다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영원히 거한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영원히 거한다. 영원한 교제를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영원토록 품으신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인데요. 이게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마십시오. 다시 말하면 싸우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싸우고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하라. 또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어떻게 세상의 유혹들과 싸워야 할까요? 내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지. 결단하고 이 말을 반복하면 싸울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 세상의 좋은 것들,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사랑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사랑하고 그분에게 더 매료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우리 영혼이 그분에게 더
빠져들기 시작하면 이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들은 다 힘을 잃고 눈이 녹아내리듯이 우리 마음과 다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이겨야지 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해야지 결단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필라에서 그 청소년들을 담당해서 사역하고 있을 때 그 당시만 해도 담배를 피는 학생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학생들 중에 한 명이 저에게 찾아와서 자기가 담배를 너무 끊고 싶은데 이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인 거 알고 그래서 너무 끊고 싶은데 중독이 된 것 같아서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담배를 끊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그분을 즐거워해라. 그분 섬기고 교회 나오고 이런 거 즐겁게 해라.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정말로 그때부터 담배를 막 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도 빠지지 않고 나오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참석하고 기도 모임도 꾸준히 나오고 교회 친구들과 교제도 잘 하니까 시간이 그렇게 흘러서 가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자신이 담배를 피고 있지 않더래요. 더 이상 그것에 대한 뭐랄까요? 마음이 끌리질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붙들면 그분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이 더 소중해 보이고 예수님이 더 아름다워 보이는데 어떻게 세상에 있는 그런 것들을 더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영광과 비교하면 세상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주님의 영광이 지금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을 이기길 원하신다면, 그 유혹들을 이기길 원하신다면 주님께 더 집중하십시오. 그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분의 사랑에 더 집중하십시오. 기도에 앞장서시고요. 봉사에 앞장서시고요. 전도에 앞장서시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 복음을 더 집중해서 바라보십시오. 더 연구하시고 더 공부하시고 말씀 보십시오. 그렇게 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안목과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다 눈이 녹아내려 없어지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신 그 말씀, 이 세상의 것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고, 혹시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것들이 있었다면 오늘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날마다 새벽마다 인터넷을 켜고 주님 말씀 들을 때에, 또 주일마다 인터넷을 켜고 주님 말씀 듣고 예배 드릴 때에 우리 마음 특별히 축복하여 주시옵고, 다시 만날 그때까지 주님 지켜보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시간들을 잘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